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20절, 21절 두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린 2주 전에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왕노릇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 선택된 사람들의 그 면면을 볼 때도 그렇고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시기적절한 이런 때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은혜가 역사 가운데 왕노릇 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어떤 큰 숲에 해당되는 이런 것이라면 오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속에 나타난 은혜의 왕노릇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미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온 대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범죄를 했고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죄와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죄의 종로로 타게 되었고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죠.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그런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세력인 죄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죄와 사탄의 강력한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죄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죄나 사탄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결코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건 능력입니다. 파워이고 힘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커도 그것보다 훨씬 강력한 은혜의 통치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구원이 또 얼마나 안전한가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가 이 5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그의 편지를 받고 있는 1차적인 독자인 로마에 있는 신자들이 이 사실을 인해서 그들이 어떤 것으로도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사람의 죄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 구원을 받는지, 또 구원받은 신자가 어떻게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는지를 상세히 살피는 것을 통해서 은혜가 어떻게 한 신자에게 왕노릇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살아나야 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가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나고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사산 상태로 태어나고 영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죽은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죽은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죽음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죽음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죽음보다 더 큰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죽어 있고 영적인 일에 대해서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외부의 환경에 반응할 수 없는 상태가 죽어 있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찌르고 꼬집고 해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기쁜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행복한 얘기를 해줘도 결코 죽은 자가 웃거나 만족하고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슬픈 얘기를 해줘도 죽은 사람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절박하고 무서운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죽은 사람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바로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해도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왜? 죽어 있으니까. 제가 하연이가 이렇게 회심한 얘기를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 10몇 명한테 막 보냈습니다. 저희 가족 단톡방에도 올리고 제 개인적인 친분 있는 목사님들한테도 전화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저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다시금 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하는 확신과 함께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막 제 안에 있고 뿐만 아니라 아내도 저도 그렇고 막 내가 처음 회심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 이게 막 제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막 올리고 전하고 했는데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읽으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쁨 가운데 그걸 읽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읽어도 어떤 반응도 없어요. 헛다리 짚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도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셔요. 이게 무슨 사건인지를 몰라요. 이게 핵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것을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언급하면 관심을 두지 않거나 화제를 은근슬쩍 다른 곳으로 돌려버립니다. 왜?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따라서 은혜는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먼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죽은 상태를 살릴 수 있는 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죄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언뜻 보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얘기가 서로 모순처럼 보이죠. 죽은 사람은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언뜻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데 성경은 그것이 둘 다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와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 상태에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고 반대합니다.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련하다고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런저런 신앙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그들을 볼 때는 다 밀어내고 시대착오적이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울이 처음부터 사도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범사에 행하여야 할 줄 알았다라고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가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는 교회를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을까요? 같은 구절에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기 때문에 비방적 폭행자였던 이 사도 사울이 사도가 되는 일이 일어났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극렬한 그 적대감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높이는 이런 정반대의 사람이 되게 된 그 배후에 주의 은혜가 더 넘치게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이 정복되어야 돼요.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은혜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종교개혁자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렇게 호칭을 했던 겁니다.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일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은혜가 불가항력적이지 못하면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데 은혜가 불가항력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내가 이거를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를 자신의 구원받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고 진리와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그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울을 사도로 바꾸는 일이 있었고 저나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해서 그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도로서 다른 모든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가 특별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를 사로잡은 힘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핍박자요 신성 모독자의 상태에서 그가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보다 많은 수고를 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은혜가 불가항력이 되지 못하면 거기에는 어떤 구원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모두 이루었으니 자, 이 은혜를 너희들이 받을지 말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했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이렇게 은혜는 진리와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사람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 사람에게는 정말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정말 저 사람은 바꿀 수 없을 것 같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면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어요. 다음의 은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원에서 그 힘의 위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일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먼저 우리를 찾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뒤에 11장 5절에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도 은혜를 의인화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은혜가 택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는 구원받을 우리를 찾는 일을 해요. 은혜가 우리를 찾아내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결코 실수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숨어도 찾습니다. 그 배 밑바닥에 들어갔던 요나를 결국 찾아내는 것처럼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찾아냅니다. 결코 택배가 잘못된 곳에 가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은혜가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사람에게 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은혜는 먼저 이렇게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연인에게 자기 죄를 인식하고 통회하게 만드는 일은 정말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자복하는 것이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쉬운지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술에 쩔어 있는 사람에게 가서도 자신이 죄인 된 것을 인정하는 것, 사람한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는 이 일은 은혜의 강력한 힘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 있기 전까지 사람은 끊임없이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끊임없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 내가 무엇 때문에 그래,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제가 그 글에 써놓은 것처럼 우리 하인이도 계속해서 자신 안에서 수년 동안 이건 죄가 아니야, 죄야 아니야 막 이런 갈등이 계속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이런 마음의 싸움이 있었던 것처럼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하물며 누가 봐도 정말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은혜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곧장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사람은 곧장 그 앞에서 뻣뻣하게 버티던 그 마음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엎드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헛수고에 끝냈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을 막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올라왔던 베드로가 곧장 그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 나타난 그 모습 앞에 깊은 바다를 통찰하는 그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베드로가 순간 그 자신 안에 있는 그 죄를 모든 것을 통찰하는 그 주님의 권위 앞에
이렇게 곧장 엎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버티던 사람도 그 은혜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힘이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조롱하고 무관심하던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설득시켜 나가는 일을 합니다. 마치 흑백의 무성영화 같던 이 진리가, 이 은혜가 이제 그 진리를 총천연색으로 입히고 소리를 덧입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도 수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한 이 진리를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도 그냥 그게 흑백의 그 무성 영화처럼 그렇게 무의미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자기한테 그냥 들렸던 그 진리가 갑자기 색깔이 입혀지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가 다가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하은이가 그렇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이렇게 제가 어쩔 수 없이 자꾸 최근의 일을 이렇게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작년 그 수련회 때 했던 그 십자가 설교를 듣는 순간 그냥 확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 전에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 말씀을.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그 전에 들었던 수도 없이 들었던 그 십자가에 관한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그냥 확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갑자기 의미를 가지고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적하고 조롱하고 무관심했던 그 진리를 사랑하고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은혜가 그렇게 능력이 없었다라면 우리 중에 어느 한 사람도 복음을 믿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죽어 있었고 무관심하고 적대적이었던 그 사람이 진리를 향해 그렇게 반응하는,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절하고 막 붙잡기를 원하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힘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이제 17절부터 19절에서 세 가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하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힘의 유리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인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20절에서는 그렇게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즉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죽은 그의 아들을 살리고 영광 가운데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는 데 사용했던 그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능력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이 조금이라도 작게 행사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불강력적이지 못하다면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도 복음을 믿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이렇게 우리를 찾고 살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은혜는 감사하게도 은혜는 우리를 제지하는 일도 하십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어떤 것을 제지하는 일을 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떤 것을 제지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해주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은혜의 제지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심하기 전까지도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연이가 제가 올린 글에 댓글을 써놨잖아요. 그걸 제가 한 10번은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놀라운 게 21살짜리가 회심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아이가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 있지? 이게 저한테는 정말 놀랍습니다. 배후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시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나 다 시인이 돼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 이 고백을 해요.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겁니다. 설명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성령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정도로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회방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기도해봐야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도록 은혜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지나가면 불안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나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이 아닐까? 또는 내가 또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할까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내가 성령을 회방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성령 회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성령을 회방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오히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도 어느 정도 답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도 은혜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제지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시험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또 제지하시는 일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내가 믿은 후에 혹시나 내가 또 다른 죄를 짓고 어떤 유혹이나 시험에 빠져가지고 이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데 라고 걱정을 하신다라면 걱정 메워 두십시오. 은혜는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제지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징계를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그런 지점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제지하는 일을 하셔요. 은혜의 능력은 또한 신자를 성화시키는 데서도 역사합니다. 특별히 거듭난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 즉 내재하는 죄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지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 능력을 드러냅니다. 사도 바울은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며 탄식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역사하는 힘이에요. 신자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강력함의 그 지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도록 은혜가 역사한단 말이죠. 또 같은 것을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 우리에게 주시고 이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걸 살아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 안에 먼저 소원함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소원함을 쫓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계셔서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시는 것을 통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이 우리를 주장하는 일이 없다라면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은혜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에서도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도 왕노릇합니다. 신자의 원수는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만이 신자의 원수의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도 있고 육신도 있고 마귀도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편에 서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구원을 시기하기까지 갈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서 은혜가 세상을 이기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은혜가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도 신자의 가장 강력한 원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다음으로 센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성경은 세상의 신이다, 공중 권세 잡은 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 나라, 미국이나 러시아 이런 강대국, 중국 이런 강대국만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을 통해서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찾아와서 3번 시험을 합니다. 시도해 본 게 아니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내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아들에게 와서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큰 능력을 소유한 존재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천사장 유다서 9절에 보면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의 시체에 관련해서 사탄과 어떤 설전을 벌일 때 미가엘이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만 했다라는 겁니다. 천사장인 미가엘이
마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너 혼내줄 거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천사들도 마귀를 조롱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강력한 권세를 가진 존재이니까. 그는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야고보는 말하기를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해요. 천사장조차도 주께서 너를 혼내줄 거야 라고 말하는데 신자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그 앞에서 그가, 즉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인해서 천사장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는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은혜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환란이 닥쳐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더니 어떤 인생에서 큰 위기를 만나고 시련과 환란을 만나더니 다 그냥 떠나버리던데요. 사랑했던 사람이 죽거나 또는 막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하거나 사람한테 뒤통수를 사기를 당하거나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잘 믿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던데.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삶이 결코 순탄한 삶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던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죠.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이 재림을 앞두고 주님이 오실 때 대배교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 안 믿는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아직 당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땡겨서 이 가부를 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런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은혜가 우리를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하리라. 환란을 통과한 후에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라고 말해서 사도들도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는 것이 필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기뻐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환란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인데 이 환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 환란을 통과하고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가? 이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모습이 있다라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등장하는 바울의 사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3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재해지지 않아요. 육체의 가시를 떠나지 않게 하시는데도 그가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겪는 그런 수많은 환난과 핍박을 능히 통과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은혜 때문에 그래요. 가시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은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 강해지는 법을
배웠다고 말해요. 그래서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한계가 있고 자신이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힘이 없고 쫄보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 그럴 때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의 능력이, 은혜가 자신에게 임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해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환난이나 시련 가운데서 그는 이제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효과는 그로 하여금 자기를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고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이 힘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신자들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세상을 통과하도록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죠. 바울이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이 육체의 가시가 우리에게 제거가 되어서 순탄한 길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를 제거하지 않고 은혜로 그를 능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강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그거를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환난이 오라, 핍박이 오라. 여러분들이 순교자들의 그 얘기를 읽을 때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이어서 그렇게 상담자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갈 때 두렵고 약하고 떨리고 막 이랬다고 가잖아요.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마음이 막 오그라드는 그런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비방과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쉽게 낙심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도무지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은혜가 그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그가 택하신 백성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시련과 고통과 폭풍을 통과해야만 할지라도 모든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 영혼을 지키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은혜는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통해서 그 은혜의 강함을, 능력을 드러내는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견뎌내도록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는 나도 예수님 믿고 잘 믿고 살고 싶은데 나는 의지도 약하고 언제나 뭔가 그 결심을 하면 작심삼일로 끝이는 것이 지금까지 내 삶이었는데 이런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이 일에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이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만 생각해도 나는 정말 무섭고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믿음을 거부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가 이렇게 최종적으로까지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사도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즉 죽었던 대적했던 그런 너희를 살리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도 너희를 지키시고 또 너희를 진리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렇게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했던 그런 착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즉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그날까지 그 일을 마침내 완성하고야 말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인 얘기를 또 하는데, 제가 얘기를 이렇게 이제 불과 2주 됐습니다. 회심한 지. 근데 제 안에서 그 하인이 안에 일어난 일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제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를 향한 염려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아이를 지키실 것이다. 영적으로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제가 그래서 하연이는 내 딸이기도 하지만, 아빠는 이제 하연이가 내 딸이기도 하지만 아빠의 동역자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 촌수가 무너졌다. 아버지와 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연이는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하연이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하연이도 이제 그렇게 독립된 인격체로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시고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주인이 되시고 자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책임지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게 그냥 의심이 여지없이 확 밀려오면서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것을 봐요. 제가 정말 놀라는 게, 어떤 사건을 겪으면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막 시작되는 겁니다. 그 아이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어떤 마귀와 관련된 막 이런 일을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딱 고백하는 게, 내가 너무 진리를 모르는 것 같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내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 이게 지금 회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아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막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기쁘고 막 평화롭고 막 그런 만족을 누리는데 왜 천류역정에서 이게 순례라고 하는 표현을 쓸까 의아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왜 이게 순례길이라고 하는지를 알겠대요. 그 천류역정을 사서 막 읽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고 이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녹록지가 않죠. 모든 것들이 방해 세력밖에 없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모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거스르는 이런 모든 것들을 큰 산,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방해, 이런 강한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은혜가 임하니까 큰 산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큰 산이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평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결코 감상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포함해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서 신자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은혜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이죠. 만일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손에서 그것을 빼앗아 가야만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보다 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요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그걸 막 얘기하죠.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엇도 그가 열거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달려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해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29절 30절에서 이렇게까지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실 것이라고 기대와 소망을 섞인 말로 미래 시제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도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에서 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들의 이름은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을 지울 수 있는 일이란, 지울 수 있는 세력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 이름을 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어떤 그런 동료 성도들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도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런 왕노릇하는 은혜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최종적인 근거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잡고 있는 우리의 약한 손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오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한 손을 주님의 강한 손이 꽉 붙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생각도 있죠. 저도 목사인 저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맞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셰퍼 목사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1951년 우리나라에서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셰퍼 목사님이 이미 그 스위스의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그런 회의가 밀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게 얼마나 큰 질문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면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근본적인 회의가 밀려온 거예요. 셰퍼 목사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아주 깊이 침체되어 있고 도대체 내 안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기라도 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실 거라는 걸. 천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절망 거인의 성에 들어가죠. 거기서 흠씬 맞고 이제 자살하라고 자살 도구들을 던져놨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절망 거인이에요. 절망 거인의 성이에요. 그 성이. 근데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 주머니에 있었던 어떤 그 약속을 그가 다시 상기하고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나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잡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잡고 계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잡고 계신 그 손을 어느 누구도 잘라내거나 그 잡은 손을 놓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를 대신 받고 죽으셔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의 사함과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이 복음이 결코 간단한 복음이거나 단순하거나 약한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그 구원에 속한 어떤 하나의 단계가 아니라 이것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개인에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날 저는 너무 온통 오늘 여러분이 말씀하면 잘 들어보시오. 저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온통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자유함과 평안과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가 어떻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고 또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리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들을 조롱하고 무관심하거나 또는 한심하게 생각해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우리를 그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죄인인 것과 또 진리를 우리가 그렇게 조롱했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사랑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해 드러난 그 은혜의 강력함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난 자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완전히 성취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이 은혜를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실을 인하여서 내가 이 신앙에서 떠날 수 없다,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을 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보이는 것들에 요동하고 일희일비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삶이 아닌 도무지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